말씀의 제목을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창세기 24장은 전체적으로는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명령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어떠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또 어떻게 시행하는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인도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얼마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이쯤 나이가 되면은 언제든 이 땅을 떠난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그 복을 주시며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아내를 자신이 준비해주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보통 제가 부모라면은 힘들어도 제가 직접 가서 고를 것 같은데요.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몸의 상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신실한 자신의 집에 충실한 그 늙은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 종을 불러다가 자기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때 당시 엄숙하고 중요한 서약을 할 때 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혼자 그 만들어낸 일인지 혹은 아니면 그때 당시 만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보통의 약속이나 보통의 명령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할 때, 약속을 시킬 때 했던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 죽을 때 자기 아들 요셉한테 내 뼈를 절대 이집트에다 묻지 말고 원래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다 묻어줘라 하는 그 약속을 시킬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 보면은 아마 그 주인의 혹은 그 상급자의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는 게 그 사람 대신 내가 당신 대신에 당신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에게 하는 명령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먼저 너는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한 서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그런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이 없이 그냥 입만 오물오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일이 되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항상 요구됩니다. 이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면서 너는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라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절대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근처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의 언약에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의 명령을 주시면서 할례 없는 사람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자로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가지고 있는 또 그 할례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내 가문에 이을 그 조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데리고 오기로 명령하고 있는 이삭의 아내, 자기의 며느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며느리죠. 이 여자는 이제 앞으로 자신이 죽으면 자기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 적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하고 또 지금 우리 가문에 주신 그 할례 언약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가문으로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새로 데려온 며느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순종도 하지 않는 도대체 할례가 뭡니까? 왜 합니까? 내 아들에게는 절대 칼끝 손도 못 댑니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며느리라면 이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 없는 그러한 이 사람 중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면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같은 이 맥락으로 결혼에 대한 이 범위를 정해주죠.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유명한 그 조언을 하고 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꼭 이 신앙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도 그리고 가치관이나 사상도 좀 같은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문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역시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도대체 왜 일요일마다 교회를 왜 가야 되는 거야? 이것부터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도 갖고 그리고 자기 가문의 이 사상이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사람 안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 곧 며느리, 자기 가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도를 이어갈 그런 며느리, 조력자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게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찾아와라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친족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의 딸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 아들에게 맞는 그런 며느리감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려와라 하고 이제 말합니다. 이때 그 종이 물어봅니다. 주인님, 혹시 제가 선택한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안 된다. 만약에 안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냥 두어라.
절대 내 아들을 그 여자 따라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2번이나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를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분이 너도 인도하셔서 내 가문의 뒤를 이을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고 데려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 내 아들이 여자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들의 결혼 중요한 일이고 또 얼마든지 사랑을 위해서는 땅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남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지 결혼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안에서 이 땅을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종에게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마친 아브라함의 종이 진짜로 그 주인님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이제 그 약속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막막한 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부모 부두엘에게 그리고 그 친오빠 라반에게 이 여인을 내가 데려가서 내 주인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이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빠와 오빠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데려가시오 라고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친족 중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을 저는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의 혼사를 결정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시켰는가 그것을 보면 이제 사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후 준비를 하고 또한 세대 교체를 이미 준비를 한 것이죠. 자신의 세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삭에게 그 홀로 남은 이삭 엄마도 없는 그 이삭에게 반드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 둘이 합하여 선을 이룰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엄숙하게 그리고 좋은 것들을 예물로 보내면서 자기 아들의 결혼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 결론이 그 새로 맞은 리브가를 들여오면서 이삭이 어머니 잃은 슬픔만 3년 지속된 그 슬픔을 위로받았다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그 상심을 위로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또한 여전히 보여집니다. 요즘은 결혼은 이제 자녀들이 다 선택하고 그렇게 진행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해줘야 할 테두리는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부모들이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도와줄 필요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좀 각인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미리 죽기 전에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녀와 새로 드리는 며느리 혹은 사위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또한 마음도 쓰고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지막 말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대는 그 옛날 세대와 많이
달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가 참으로 먼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신 교훈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이오니 우리는 여전히 이 교훈들이 만대만고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믿고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절대 며느리를 얻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 저주의 자식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가문이 주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지도하고 또 사랑해 주어야 할 것인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